여러분 이부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은 일상을 분주하게 살다가 오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멀리 외국으로 지방으로, 그리고 휴가 때문에 여기저기 다녀오신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또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왔던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예수의 유일성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정의라든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말씀에 집착해서 선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확실하게 정해지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흠집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예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것은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싶은데, 부인하고 싶으나 그러나 부인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그래서 꽤 고급지게 말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셔야 자기의 숟가락을 거기 하나 얹을 수 있어요. 문선명이 그랬고 정명석이 그랬고 장길자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2% 부족하잖아. 그럼 어떡하지? 그걸 내가 채우는 거야. 그게 주로 이단들이 쓰는 전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에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성부가 하나님이시고 성자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표현이 거듭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런데 이 세 분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가? 아니요. 성부가 하시는 일을 성자가 하시고 성자가 하는 일을 성령이 하셔요.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삼위가 일체시로구나. 그래서 만들어진 신학적인 단어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단을 구별하는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가 만들어진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 수백 년 동안 삼위가 하나님이 맞냐, 예수가 하나님이 맞으신가, 예수가 온전한 인간이 맞으신가, 이런 논증과 토론을 계속하다가 교회 전체 공동체들이 모여서 삼위일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교회가 고민하고 이단들의 공격을 받아오면서, 그럼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에 있는 진리를 교리로 만들어낸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럴듯한 말로 아무리 부정해도 그것은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망을 담아서 말한 것이라. 여러분, 정통적인 교회인가 아니면 이단적인 장소인가 구분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입니다. 누군가 손가락으로 태양을 가리키면 태양을 쳐다봐야 돼요. 손가락으로 태양을 가리켰는데 그 사람이 손가락이 긴지 짧은지,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 사람이 얼굴 표정이 어떤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태양을 가리키는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의 기적이 대단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 기록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를 보내다, 알리다, 지시하다, 이런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군호, 사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가리키는 것을 보라고 하는 의미로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아멘.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을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도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기록한 사도 요한은 내가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 줄 압니까? 목적을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기록을 해놓았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알고 믿고 영생 얻게 하도록. 그러면 요한복음 전체는 이 목적을 위해서 계속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이 목적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요한복음을 읽는다면 그러면 무엇을 읽어야 할까? 어떻게 읽어야 할까? 특별히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요한복음을 읽으셔야 해요. 그래야 요한복음 읽기가 제대로 될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결혼식 얼마나 즐거운 잔치입니까? 결혼식은 요즘이야 이제 너무 우리가 잘 먹기 때문에 결혼식 가서 많이 먹으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누구 집에 잔치가 열렸다 그러면 그날 잘 먹는 날 아니에요? 이 시대도 그랬습니다. 잘 먹는 날이에요. 많이 준비하고 넉넉하게 먹도록 준비하고 거기서 많이 먹어도 다른 사람에게 흠이 되지 않고 많이 먹어주는 것이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자리. 그런데 웬일인지 손님이 예상보다 더 많이 왔는지 아니면 주인이 포도주를 덜 준비했는지 잔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술이 떨어졌다가 아니라 음료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즘에야 우리 주변에 수분이 많은 음식이 많이 있지만 지금도 베두인들에게 가면 수분이 많은 음식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음식을 먹는데 너무 빡빡해요. 그리고 잔치 자리에는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각 지방마다 꼭 있어야 되는 음식이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가면 꼬막이 준비가 안 되면 도대체 이 집은 잔치를 준비했나? 또 어느 지역에 가면 문어가 산에 올라오지 않으면 이 집은 잔치를 준비했나? 또 어느 지방에 가면 홍어가 상에 올라오지 않으면 야, 이 집 잔치 준비 잘 못했네.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보다 더 심한 평가를 듣는 게 이 시대의 혼인 잔치예요. 잔치에 위기가 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이 집에서만 이렇게 포도주를 많이 준비했지 다른 집들은 이렇게 많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 이 기쁨의 잔치가 원망과 불평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생겨버렸습니다. 위기가 왔어요. 그러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자, 이상해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릴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포도주를 가져올 때도 없고 포도주를 어디서 만들어낼 때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런 이적을 행하신 적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갈릴리 가나에 오신 다음에 처음 행한 표적이다. 그 이전에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는데 마리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었는가? 누가복음 1장 34절로 3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해산할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고 예수의 생애를 보면서 그의 삶과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미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이 의외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 대답이 긍정으로 들립니까? 부정으로 들립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이
알겠다는 대답입니까? 거절입니까? 우리가 읽으면 거절처럼 들려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얘기했다면 버릇없는 아들이에요. 그러나 헬라어에서 여자여 이걸 귀내, 귀나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은 존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살아가던 1세기 유대인들 가운데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여자여라고 어머니를 호칭을 했는가?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언가 하실 것인데 그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도 거기에 간섭할 수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의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셔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어떤 학자들은 내 때를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셔요. 그래서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그의 권능을 나타내실 시간을 의미합니다. 내가 권능을 나타낼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으로 예수님의 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났습니다. 우리가 언뜻 들으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거절로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글의 앞뒤의 문맥이 역접이 될 때가 있고 순접이 될 때가 있잖아요. 역접은 완전히 상황도 그리고 말의 태도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순접은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에 우리 성경에는 이 본문이 예수님이 거절한 것처럼 들려요. 그러면 마리아가 깜짝 놀라야 되는데 그 다음 마리아가 말하는 게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2장 5절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거절했다면 마리아가 돌아서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 거절로 느껴지지만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이 일은 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전적인 순종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말이 옳은가, 타당한가, 잘못되었는가, 부당한가 판단해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나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직 절대 순종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부탁을 해요. 절대 순종하라고 부탁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인들이 순종했지 뭡니까? 하인들의 순종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또 질문이 생겨요. 왜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면 굳이 물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셔도 될 것 아니에요. 다른 능력으로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면 이 현장 이곳에 있는 사물과 장소를 통해서 기적을 증폭시키셔요. 이 장소와 상관없는 다른 것을 가지고 오거나 이 장소와 상관없는 다른 장소를 갑자기 공간 이동을 시켜서 예수님의 기적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항상 이 자리 지금 여기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게 무엇인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인데 하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이 돌 항아리 6이 자그마한 버킷 정도가 아니에요. 현장에 가서 보면 갈릴리 가나의 나다나엘의 집 근처에 혼인잔치를 했던 장소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결례 항아리를 재현해 놓은 게 있는데 제 키보다 더 큽니다. 그게 항아리 하나예요. 두께는 요 손바닥으로 2개예요. 돌 항아리입니다. 그 안에 물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하인들이 지금 이 말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옆집에 가서 빌려오는 것입니다. 옆집의 옆집 그 동네를 다 돌아다녀서 각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다 얻어오는 것이에요. 그 일을 시켜야 되는데 물을 떠서 결례 항아리에 부으라니. 지금 당장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포도주를 달라고 지금 아우성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인들이 순종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 말씀은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손과 발을 닦는 예식입니다. 유대 장로들은, 유대 랍비들은 정결 예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끗해진다고 믿고 가르쳤습니다. 손을 열심히 씻었습니다. 손바닥이 벗겨지도록 손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돌 항아리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해요? 이미 그 전에 비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결례 항아리에 물이 비어 있기 때문에 손을 못 씻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에서 치르는 결혼 혼인 예식은 평균 일주일이에요. 길게 하면 보름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많은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결례 항아리에 물이 떨어졌지 뭐예요? 거기 물을 담궈놓지 않았어요. 그러니 누군가는 들어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손 안 씻고 들어왔어요. 이거 부정한 상태로 예식에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손을 씻을 물이 없으니까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찝찝한 마음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나 손 씻지 않고 먹었는데. 그건 일반 서민들뿐만이 아니라 랍비도 그러고 들어왔을 거예요. 물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나도 안 씻었고 너도 안 씻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잔치에서 즐기고 있단 말이죠.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가 비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정결 예식에 생명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으로 깨끗해지지 않는다. 씻지 못한 손으로 들어와서 마음이 찝찝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그들,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물을 채워라. 물을 채운 다음에 그것을 포도주로 바꿔버리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기쁨이 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깨끗함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정결 예식의 물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좀 더 확장을 시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에 영적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죠. 복종의 원리. 요한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대로 하라고 했어요. 순종해라. 제가 일부러 복종의 원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것은 순종과 복종은 사실은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 순종보다 복종이 단어가 좀 더 강해요. 순종은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데 복종은 좀 강제적인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강제라도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그 자리에서 은혜가 쏟아지고 그 자리에서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래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이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그리스도에게 이 일을 지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합니다. 무슨 말인가? 풀어 설명하면, 예수님, 이 일을 좀 처리해 주세요. 이 일도 좀 처리해 주세요. 다른 건 그건 됐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걸 복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일감을 주는 것, 그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하수인으로 부리는 것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게 나를 복종시킵니다. 이 일도 하나님께서, 이 일도 하나님께서, 이 일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순종할 주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떤 영역을 주님께 순종하고 어떤 영역을 여러분이 알아서 처리하십니까? 여러분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의 출생부터 여러분의 죽음까지를 하나님께 맡겨 주님께 순종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능력을 드러내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죠. 변화의 원리. 물로 포도주를 바꾼 것이 마리아의 순종 때문입니까? 하인들의 순종 때문입니까? 둘 다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어느 순간 물 분자가 포도주 분자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언제 바뀌었는지 그 우리가 신경 쓸 것 없어요. 결례 항아리가 물을 담을 때 이게 뻘겋게 바뀌었는지, 아니면 그걸 떠서 연회장에 줄 때 뻘겋게 바뀌었는지, 최소한 연회장이 그것을 보고 포도주가 왔구나 이렇게 인식한 것을 봐서는 연회장에게 가기 전에 무색무취의 물이 달달한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질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거룩해요? 우리가 무엇이 거룩해요? 우리가 어떤 면이 거룩해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거룩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어제 지었던 잘못을 오늘도 반복하고 오늘의 잘못을 내일도 반복할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복할 것인데 주님 우리를 뭐라 부르셔요? 성도라, 거룩한 백성이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화입니다. 19세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종교학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런 문제는 많이 쓰라 그 말이에요. 모르겠는데 하여간 가득 채우면 낙제는 주지 않아요. 그래서 논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빼곡하게 채워 넣습니다. 어떤 아이는 답을 못 쓰면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몽땅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은혜 점수가 나와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한 글자도 적지 않고 물끄러미 창밖만 보고 있는데, 그래 교수님이 물었어요. 자네는 안 쓰나? 그랬더니 딱 한 줄 쓰고 일어나서 나갔어요. 그 답이 케임브리지 대학 신학과 창립 후에 전설로 기록되는 만점 답안지입니다. 잘 아시죠?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거 만점 받았어요. 그걸 쓴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시인 조지 바이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인생의 주인을 만나면 최악의 상황에도 최고의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선선한 바람이 불잖아요. 곧 추수의 계절이 올 것입니다. 가을이 오기 전에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뜨거워져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가끔 우리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보고 듣잖아요. 고급 술집에서 양주에 물러서 팔았다. 근데 마신 사람들은 몰랐다. 뭐 이런 거.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잖아요. 마지막에는 술이 술을 먹잖아요. 물타도 몰라요. 그래서 수백만 원을 긁고 나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물탔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도 몰라요. 그런데 당신은 어찌 이렇게 좋은 극상품 포도주를 지금까지 보관했다가 제공하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핍과 원망의 자리로 바뀌어버릴 만한 그 위험한 자리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셨어요. 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 없다고 얘기를 했을까? 유대인의 혼인잔치에는 두 명의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주방장이요, 한 사람은 연회장이에요. 주방장은 음식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음식 준비 상황과 음식을 내보내는 상황을 총괄해요. 연회장은 연회에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연회의 분위기가 어떤가, 연회에 무엇이 필요한가, 이 일은 그 혼인잔치에 가장 가까운 친척,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요즘도 결혼식 축의금 받는 자리에 길 가는 사람 알바로 세우지 않잖아요. 친척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 그리고 친척 얼굴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 그리고 친척들에게 축의금을 저 사람이 받는구나, 참 잘했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 그리고 솔직하게 우리 속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축의금을 몰래 손대지 않을 사람,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을 맡겨요. 혼인잔치에 주방장과 연회장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왜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을까? 마리아가 주방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니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잔치가 낭패를 보게 됐으면 마리아가 이거 모르는 제3자의 잔치가 아닌 거예요. 아이고, 우리 친척, 최고로 친한 친척 가운데 오늘 이 잔치가 낭패를 보게 생겼네. 이게 마리아의 고민이고 사실은 예수님의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셔요.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햇빛과 바람과 공기,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돈으로 지불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게 사람의 손만 거치면 돈을 내야 돼요. 스위스 알프스 정상에 올라가려면 거기서 굉장히 비싼 값으로 파는 음료가 하나 있습니다. 산소예요. 되게 비싸요. 아래에서는 그냥 우리가 마시는데 거기 가면 그걸 꽤 비싼 가격으로 돈 주고 흡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천지 만물은 우리에게 돈을 받지 않으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신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족이 그러하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그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성도교회가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도 서로 화답할 것이며 성령 충만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입술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의 삶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끊이지 않고 나오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은 마지막 말하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아멘. 예수께서 이 표적을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서 무엇 하시려고?
제자들이 그를 믿도록 하기 위해, 인간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장소에 가면 화장실 표지판이 있어요. 지금 몹시 급한데 표지판이 나타나면 정말 고맙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표지판이 화장실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표지판 아래에서 볼일 보면 경범죄로 처벌받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까지 가야 해요. 예수님의 기적이 그런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아이템이에요. 예수님만 계시면 양조장 수십 개 차릴 수 있겠다. 예수님 그냥 기도만 하세요. 포도주는 우리가 팔게요. 이게 지금 바로 된 해석이겠습니까? 되게 웃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요한복음 6장에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지 뭐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 평생의 먹거리가 해결되겠다. 예수님 어디 가지 마시고 우리 왕 되세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 이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그들의 하수인으로 대한 것입니까? 하수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기적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에요? 거기가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야 해요. 그게 표적이라는 의미예요. 이들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님에게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내가 주님에게 제시했던 시간표에 맞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올려드립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납니까? 내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시면 우리 얼마나 예수님에게 불편한 심리를 많이 드러냅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저 삐졌습니다. 당분간 좀 실라니까 찾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하수인으로 부리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표적이 가리키는 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가 아니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분이 누구이신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질적인 변화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님의 말과 뜻이 나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적당하고 가장 정확한 것을 말씀하셨겠지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표적이 가리키는 도달해야 할 장소예요.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인가? 기적을 보는 사람인가? 표적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누가 표적을 제대로 보고 알아차린 사람인가? 예수님을 하수인으로 부리려고 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깨닫고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비어있는 결례 항아리는 결핍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참된 기쁨은 유대적인 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식은, 아니 참된 기쁨은, 참된 정결함은 내가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가 아니라 내가 예배 시간에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번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접속, 하나님 앞에 서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뻐하는데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외부의 요인이 무엇입니까? 예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외부의 환경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자. 누가 예수를 하수인으로 부리는 자인가? 외부의
여인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는 도무지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생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결핍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핍도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핍을 채워주실 때만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가,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을 하는가? 그분이 하나님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시기 때문에 질적인 변화, 인생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결핍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과 시간은 여러분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진실한 기도와 온전한 순종이 결핍을 기쁨으로 바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믿고 그분이 주신 영생과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 기적이 가리키는 곳, 표적이 가리키는 곳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사랑하는 종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